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시련과 핍박이 있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은 사단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가능한 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사람을 얻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늘 고백할 때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얻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킬 때마다 사단은 진짜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일단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키면 사단은 그 사람을 압박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를 핍박하고 반대한 일을 일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의 목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으로 승화되는 길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실행하고 우리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핍박에 대해서 시련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고 또 시련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참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실행의 첫 번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핍박하면 그것은 고통이죠. 핍박받아 우리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시련은 당연하게 고통도 따르지만 그 시련은 바로 우리가 어떤 것을 시험하고 어떤 것을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핍박과 시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갖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나쁜 일, 고난을 주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 생각이,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늘 고난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결국 그 고난이 있는 것을 다 압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과 축복이 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너무 부모님이 자녀를 너무 일방적으로 잘해주면 안 됩니다. 한번 부족함도 느껴봐야 되고 자기 스스로 안 됨도 깨달아 봐야 돼요. 종종 자녀들이 되게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 가정이 많죠. 뭐 중학생들,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그런 애들이 있다. 중학생들, 고등학교 되면 되게 그냥 말을 안 듣는 그 사춘기의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또 주변에 나쁜 친구가 있으면 더욱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어느 날 부모님과 충돌로 인해서 서로 부딪힌 다음에 종종 자녀들이 가출하죠. 가출. 아이들이 종종 집을 나가겠다고 엄포도 놓고 진짜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걱정이 진짜 많죠. 입으로는 나가! 이렇게 말하지만 얘가 나가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막상 나가버리면 얘가 언제 돌아올까? 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한번 나갔다 와야 돼요. 나가서 고생을 빡싹 하고. 근데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혹시 집을 가출할 때 자녀들을 잘 살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쁜 친구가 많으면 집을 나가면 그 친구들하고 모이게 되고 몰려다니게 되고 또 집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 애들은 내보내면 안 돼요. 근데 친구가 별로 나쁜 친구가 없다 한번 나가보면 갈 데가 없어. 진짜 갈 데가 없어요. 뭐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친구가 없는 우리 자녀들은 막상 나가도 저녁 되면 갈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들어옵니다. 잘 보고 내보내셔야 돼요. 한 번쯤은 나갔다 와야 된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사고를 한번 쳤는데,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그래서 그냥 집을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한 3, 4일 동안 가출을 했어요. 그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아버님께서 이렇게 친구들을 연락하고 또 물어보고 제가 어떤 곳에 있는데 그 분식점에 우리 아버님이 문을 열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아버지 차를 타고 집에를 이렇게 갔죠. 집에를 갔는데 우리 집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 1년 휴학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서 그냥 집에 돌아왔는데 2, 3일 학교를 안 가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학교를 다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혹시 가출하면 안 되죠. 그러나 가출할지라도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또 여러 가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온전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자녀를 벌벌 떨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그냥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아이들을 보면 이해가 좀 많이 가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많죠. 근데 지금 나이가 저도 많기 때문에 이 손주들을 보게 되면 그냥 그런 생각도 종종 날 때가 있습니다. 주제가 이게 아닌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핍박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왜 이러한 시련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오는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된 시련과 참된 핍박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이제 그 시련과 핍박에 대한 체험을 가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 그 주된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써 있어요. 바로 우리가 참된 핍박과 시련을 겪는 주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시련과 핍박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 때문에. 이러한 핍박과 시련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실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진리입니다. 사단은 거짓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누가? 거짓인 사단이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이 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져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진짜 불의합니다. 타락했고 불의하고 정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붙잡으면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애통한 마음이 들게 되면 이 세상은 자체가 불의하기 때문에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을 되게 무시하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게 되면 내가 거짓과 대항하고 불의와 대항하는 모습을 가지면 당연하게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는 악한 사단이 우리를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진리와 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바로 우리는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을 보상으로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의입니다. 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보상으로 가지려면 우리에게 뛰어난 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리로 살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당연한 핍박과 반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핍박과 반대를 받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진리를 붙잡지 않고 의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반대와 핍박이 오지 않는 거예요. 참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의를 추구할 때 우리에게 핍박과 반대가 다가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아까 말했어요. 바로 예수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말해낼 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당연하게 우리는 핍박과 시련이 다가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도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한 말을 들을 때 진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악한 말을 듣는다면 종종 우리 교회 안에 또 외부에서 진짜 교회를 많이 욕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당연한 세상 구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는 길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참으로 증거하는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시련과 핍박이 온다는 것을 아시고, 어찌하든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고 예수의 생명을 나눠줘야겠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핍박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성경에는 핍박받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한다. 이것은 사방으로부터, 모든 사방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 여러분들이 종종 주변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꾸만 괴롭힘을 당한다. 이게 뭐 우격삼을 당한다는 뜻인데, 그럴지라도 사망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쌓이지 않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시련과 핍박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은요,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리면 답답하죠. 야,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고. 그럴 때 여기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바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답답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것을 의미하죠. 또 사단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지라도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지라도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지켜주신다. 그리고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거꾸리됨을 우리가 매를 맞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를 증언하는 일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항상 자연스러운 핍박과 시련이 다가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결국 그 핍박과 시련은 우리에게 모든 참여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보받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시련, 우리에게 이러한 핍박이 다가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올 때, 핍박이 다가올 때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몇 가지 내용이 있죠. 여러분도 혹시 핍박과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기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말합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아까 우리가 시련과 그 핍박은 뭐예요? 환난이죠, 환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영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됩니다.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새롭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내가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영광으로 변화되고 있구나.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전혀 변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모든 사람들과 관계에서 너무 부족함 없이 잘해주면 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자녀든 다른 사람이든 간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자신의 무능력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 자기를 볼 수 있게 되죠. 그럴 때 그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진짜 변화가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환난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온다. 우리 주님은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나는 시간이구나. 그런 담대함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외관상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환난과 시련과 박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렇게 이 환난이 올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구나. 이러한 깨달음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환난을 당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영가의 영이 임한다.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에 있으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우리가 박해와 어떤 시련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체험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그 큰 축복과 영광도 작게 임하겠지만 큰 환난이 임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핍박받을 때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임재를 사모한다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항상 모든 환경 배후에는 그 사람들 배후에는 이 마귀 사단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어떤 핍박과 시련을 갖다 주는데 아무리 그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도 그는 우리의 몸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고 질병에 걸리고 설사 육신의 죽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썩어질 몸만 죽이지 사람의 그 혼과 영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혼과 영을 심판하고 지옥에 보낼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과 혼을 그 개나 지옥불에 던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사단아 와라. 네가 할 수 있는 오직 육신의 죽음뿐이다. 내 혼은 살아있을 것이고 내 영은 더 강해질 것이다. 사망아 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 말대로 큰 문제가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면 뭐 죽는 거 이해 뭐 더 있겠어요? 죽으면 되지 뭐. 근데 우리 죽으면 뭐가 있어요? 다음 시대가 있죠. 진짜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이렇게 외치면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할. 네가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육신을 죽이는 것뿐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영과 혼이 있고 이 영과 혼이 더 새롭게 돼요. 육신을 벗어나 내 참된 자아를 해방해 영원한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에 마귀와 환난과 이 일들은 우리의 몸만 죽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예요? 우리의 영과 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떠한 환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진짜 몸만 죽이는 환난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과 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서서 상금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이고 거기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금 심판을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의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했다면 우리는 어떤 징계의 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진짜 내 영과 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환난을 당할 때 이미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했고 이미 그분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줘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영 안에 계신다. 내 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뭐야? 평강이 있어요. 실제로 이 바다 물속에 한 3, 4m만 들어가도요. 아무리 폭풍과 바람이 쳐도요. 그 3, 4m, 5m만 쫙 들어가도 얼마나 잔잔한지. 환경에 관계없이 그 바닥 미소는 잔잔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강은 그러한 평강이에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주장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한번 이렇게 실내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래서 한번 가봤어. 그러니까 거기가 그냥 다이빙을 연습하는 데라 그런지 5m야, 5m. 그래서 제가 이제 수영은 잘 못하지만 한번 밑바닥을 타보려고 이게 거꾸로 안 닿더라고, 그렇게. 그때 내가 이제 몸이 가벼워서 안 닿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5m란 깊이도 되게 깊더라고. 제가 이렇게 수영 들어가서 이렇게 밑바닥을 타보려고 하니까 뭐 수영을 잘 못해서 그렇겠죠.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5m만 내려가도 잔잔한 느낌이 들더라고. 여러분이 영 안으로 조금만 돌이키게 되면 진짜 뭐가 있어요? 내적인 평강이에요, 평강. 그럴 때
주 예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람과 파도가 쳐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련과 핍박과 반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더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시련과 환난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산업,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우리가 종종 어떤 시련과 핍박을 받을 때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질도 잃어버릴 수도 있죠. 건강도 조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럼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혹시 내가 건강을 조금 잃을지라도 내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좀 잃을지라도 나에게 영원한 영구한 산업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바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축복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어떤 것을 조금 빼앗겨도 그런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구한 우리에게 소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함께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 안에 최고를 갖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온전해질 것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진짜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유, 영원한 기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조금 세상에 있는 거 좀 빼앗겨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좀 물질을 좀 잃어버려도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지금 영구한 하나님 주신 산업 소유가 있구나.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어떤 시험이요? 여러 가지 시험. 특별한 그런 시험이 아니라 모든 시험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기쁘게 여기고 어떤 것은 반대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떠한 시험이든지 간에 우리가 기쁘게 여기면 결국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운명을 이미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우주와 이 땅을 상속받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우리는 그를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타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타락한 육신과 이게 오염된 혼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경의 어떤 어려움을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 결국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 모든 시련을 어떻게 그냥 기쁘게 여기는. 우리가 찬양도 그런 찬양이죠. 왜 유별나게 나만 고난이 오느냐. 그것은 사실 그냥 아마추어 찬양이죠. 이제 지났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다 유익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성숙한 자들입니다. 그런 고난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핍박이든 어떤 시련이든 이것을 결국 나를 유익하게 되고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나는 그래서 어떠한 시험이든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영원함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 영원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길어야
80, 90이겠지만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작은 점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영원함을 볼 수 있길 바라고, 이제 그 영원함을 위해서 어떠한 시련과 핍박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달려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잘 모르고 그동안 원망과 불평 탄식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내가 하나님의 마다들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거칠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을 축복할 때까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사랑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깨어지면 여러분들은 준비가 된 겁니다. 온전히 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시련과 핍박이 다가오는가, 그 답을 오늘 얻으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질문이, 왜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나에게 유별나게 많은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까? 이런 질문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러한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케 되며 성장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변화되는 귀한 시간으로 승화시키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모든 시련과 핍박과 반대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